그 배의 마지막 생존 인원은 단 7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명보트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적재 인원은 총 5명이었어요. 배에 남은 7명의 사람들의 직업 그리고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젊은 여자 간호사. 두 번째 사람은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경찰관. 셋째는 살인죄로 2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그런 전과자였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임신한 여인. 다섯 번째 사람은 은퇴한 나이 많은 재벌 회장. 여섯 번째 사람은 배의 젊은 선원. 일곱 번째 사람은 목사였습니다. 자, 벌써 7명을 까먹었죠. 자, 여 간호사, 경찰관, 다리 다친 경찰관, 그리고 전과자, 임신한 여인, 나이 많은 회장, 그리고 젊은 선원, 목사. 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이 사람들의 성격과 성품, 인격, 나이들은요, 이 직업만 들어도, 이 내용만 들어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구명보트에, 어떤 사람은 선별해서 5명을 구명보트에 태우시겠습니까? 한 번씩은 들어본 그런 질문이죠, 그죠? 대기업 삼성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묻는다고들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픈 경찰관을 태우려고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임신한 여인은, 어떤 사람은 또 돌보기 위해서 여간호사를 태우겠다고 하겠죠. 어떤 사람은 전과자를, 어떤 사람은 나이 많은 회장을 태우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태워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수영 못하는 사람을 태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직업으로, 나이로, 성격이나 성품으로 사람이 살 수 있거나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모든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요, 직업이나 나이나 성격이나 성품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볼 때, 혹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직업이나 나이나 성격이나 성품 등으로 평가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구분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고요, 우리 친척을 평가할 때가 있고,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되게 무서운 건요, 때때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줄 믿습니다. 다 같은 죄인이고, 동시에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과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과연 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그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유업은 바로 새 생명이죠. 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하고 영적인 어마어마한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29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이 구원의 기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에 대한 심화 질문을 우리들은 던져볼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믿는 자격이 생기죠? 누가 예수님이 것이 될 자격이 생기나요? 아빠가 권사님, 장로님이라서, 혹은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혹은 우리 집에 돈이 많아서, 혹은 내가 똑똑해서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이해를 잘해서, 이런 인간적인 조건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격이 될까요? 아니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26절 본문을 보면요, 너희가 다, 27절은 누구든지, 28절, 29절은 너희는, 너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사람들은요, 저마다 어느 정도의 사람이 돼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라는 그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공동체에는요,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 절기를 지켜서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조건을 충족시켜야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중세교회에서는요, 돈 있는 사람만 천국 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 당시 교회 건축비 충당이 어려워지고 가톨릭의 그 재정이 부실해졌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는요, 벌을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나 행함뿐만 아니라 돈을, 헌금을 내야지 그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헌금을 내는 사람들은 죄가 사면되었음을 증명하는 면죄부를 받게 되었죠. 그 당시에는요, 돈이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든지 너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이 특권은 그 어떤 인간적 구분에도 결코 구애받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첫 번째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은요, 인종이에요. 뛰어난 인종이든지 조상이 누구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우리 아빠가 누군지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뭐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교회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것은 계층이죠. 연봉이 얼마인지, 대학에 어떤 곳에 나왔는지, 내가 직업이 어떤지,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남자나 여자나죠. 이 당시 남녀 평등이 아니었어요. 여자들은 멸시당하고 학대당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요, 바꿀 수 없는 선천적인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성별이 남녀로 구분 짓게 됩니다. 애매한 그런 성별이 없잖아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선천적인 것,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인종도 상관없고 계층도 상관없고 선천적인 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특권은요, 그 어떤 인간적 구분에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신약 학자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말하는 핵심 논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특권은 그 어떤 인간적 구분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구애받다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구애받다라는 말은요, 거리끼거나 얽매인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어떤 인간적 구분에 거리끼거나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요, 인간적 구분에 구애받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쉽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주님 앞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인간적 구분에도 결코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과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만약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인간적 구분이 허용된다면, 인간적 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하고 연약했을까요?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어떻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특권은 그 어떤 인간적 구분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군대는 참 독특한 곳이에요. 참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같은 머리에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멀리서 보면요, 누가 누구지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 복무할 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어요. 제주도에 사는 고참이 있었고요, 울릉도에 사는 후임이 있었어요. 울릉도 후임은 그 휴가를 복귀하면 항상 울릉도 오징어를 가지고 왔어요. 울릉도 오징어를 가져오면 항상 쥐가 파먹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어쨌든 그 서울대 다니던 선임도 있었고,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이 많게 들어온 그런 선임도 있었습니다. 중졸 후임도 한 명이 들어왔었는데 참 이게 애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강남에 엄청 큰 한의사 아들도 왔었고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아들 자녀들도 이렇게 군에서 같이 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복의 이름은 다 똑같았어요. 전혀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외모로 구별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분류인데요, 안경 낀 군인, 안경 안 낀 군인, 이렇게 두 분류로 구분했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 구분에도 구애받지 않았어요. 그 옷만 입으면. 외모로는 돈이 많다고, 좋은 곳에 산다고, 학벌이 어떻다고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군복을 통해서 군인이다 아니다, 이걸로만 구분을 했었죠.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와 합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런 표현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서울대 나와야지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야지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돈이 없어야지, 불쌍해야지 입을 수 있는 거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다.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옷을 입는다. 그래서 너희들 다 똑같아.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땠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부모가 어땠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예수의 소유물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특권은요, 그 어떤 인간적 구분에도 결코 구애받는 적이 없었어요. 누구나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연약함, 상대적 부족함 때문에 좌절때가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은 헌금을 이 정도 냈는데 나는 요거밖에 못 내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나요? 이번 주에도 또 장기 결석자 신방을 했는데요, 돈을 못 내서, 헌금을 못 내서, 그게 부끄러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걸로만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진 않나요? 솔직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열등감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내가 요만큼밖에 배우지 못했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위축될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연봉이 적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때때로 나의 이야기를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인간적 구분으로 평가를 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인간적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다,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공동체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아무 관련이 없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간적 구분으로 사람을 나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을 닮아 인간적 구분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 구분을 혹시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안타까워해야 돼요. 뭐 자랑할 게 없어서 교회에서 인간적 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없어진 모습에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만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울은요, 누구든지 너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간단하죠. 그 갈라디아 교회의 그 성도들이요, 이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직분으로 사람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사회 계층으로 사람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나 유대인이야, 건들지 마. 우리 엄마 아빠 유대인이었어, 건들지 마. 이렇게 과시했다라는 거예요. 나 좀 배웠어, 나 자유인이야, 나 돈이 좀 있어, 이걸로 자랑했다라는 것이에요. 돈이 많으면 없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좋은 곳에 살면 자랑했어요.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을 위축되고요, 상대적으로 허름한 곳에 살던 사람들은요, 공동체 생활에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자랑합니다. 자녀가 못 되면 괜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학벌을 부러워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갈라디아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되진 않나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그 특권을, 그 은혜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쉽게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몇 번 만나고 듣게 되면 손쉽게 사람들을 평가해요. 손쉽게 사람을 평가하고 손쉽게 사람을 멀리합니다. 나의 기호에 맞게 사람들을 사귀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나에게 그 은혜를 적용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타인에게 그 은혜를 적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동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익숙하진 않나요?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인간적 구분으로 평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구분을 자랑하진 않나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요? 저의 모습에, 저의 눈에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공이 오며 피하듯이 사람을 평가하고 기준을 인간적 구분으로 사람을 구분해 버린다는 거예요. 간디의 생애에 이런 통탄할 비극적 사례가 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요, 그가 학생 시절 때 성경에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복음서를 읽고 큰 감명을 받은 간디는요,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깊이 고려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을 분열시킨 인도의 계급 제도를 기독교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주일날 목사님을 만나 구원의 진리와 기독교의 교리를 배우고자 한 동네 교회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당을 들어가려니 안내하는 사람이 그를 막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당신 같은 인종이 모여져 있는 공동체에 가야 된다라면서 그 교회 문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간디는 이때 교회를 떠났으며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의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이런 계급과 인종차별이 있다면 구태여 힌두교회를 떠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어떤 인간적 구분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특권을 입은 자들입니다. 인간적 구분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별 없이, 인간적 구분 없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는 걸 보면서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그들의 눈은요, 인간적 구분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었거든요. 저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죄인인데, 저 사람은 세리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냐? 인간적 구분으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나요? 마가복음 2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러라. 세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함께 밥 먹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주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위에 없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인간적 구분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변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 구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인간적 구분 없이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다녔습니다. 아, 죄인이어서 되는구나, 아, 병자라서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면 그 어떤 인간적 구분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 구분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으로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때때로 우리가 가진 소유에 대해서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소유가 있는 그 소유물에 대해서 자랑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남들의 소유물을 평가할 때가 많고 남들의 또 직이나 그런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요 그런 헛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목장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신의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 인간적 구분을 하고 있는 나의 악한 본성이 있다면 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 식구가, 우리 자녀들이 인간적 구분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임을 알려주고 전해주고 그것의 모범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비슷한 환경의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고 결코 부자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시다. 인간적 구분으로 거리 끼거나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 되는 우리 가정, 우리 귀한 공동체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